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선물은 사도, 선지자, 목사와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이러한 직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도적인 그 말씀을 증거하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세우기라고 그랬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교회의 비유죠. 그러니까 몸은 생물학적인 비유고, 지금 세운다, 빌딩업,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 이야기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사실 에베소서 2장에서 벌써 말씀하셨죠. 이 비유를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몸 세운다, 뭐 떠오르세요? 바디빌딩 생각나시죠? 저희 장인어른 2년 전에 작고하셨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젊은 시절에 바디빌딩을 하셨습니다. 미스터 조선이셨어요. 몸이 아주 좋으셨어요.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이제 결혼해서 만났을 때 저희 장인어른 한 60 정도 되셨으니까 젊으셨죠. 그때 제가 이제 군목 가기 전에 체력 단련을 위해서 같이 우리 장인어른하고 산을 같이 달렸습니다. 아유, 뭐 지치지 않으세요. 몸이 참 좋으셨어요. 여러분들 바디빌딩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습니다. 20대 때 해봤습니다. 그런데 몸이 왜 이 모양이냐고요? 잘 안 해서, 끝까지 안 해서 이렇습니다. 하다 말아서. 균형 잡힌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양이 풍부한 식단이 필요하죠. 운동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잘 먹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제가 대학원생 때 몸을 키워보겠다고, 그때 우리 체육관 관장님이 운동만 해서는 안 돼, 단백질을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가난한 신학생들이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관장님이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예수님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계란을 한 판을 삶아가지고 그걸 저랑 같이 나눠 먹었던 적이 있어요.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그냥 10개씩 먹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운동도 중요하고요. 잘 자야 돼요. 잘 쉬어야 돼요. 그래야지 근육이 붙죠. 그러니까 계속 운동만 한다고 몸이 커지지도 않더라고요. 또 잘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럼 웨이트리프팅 같은 이런 무산소 운동뿐 아니라 유산소도 해야죠. 달리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몸이 튼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무거운 무게를 많이 든다고 해서 꼭 근육이 계속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동 후에 정말 잘 먹고 잘 휴식하고, 운동 방법, 프로그램 정말 꾸준하게 관리하고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죠. 바디빌딩, 몸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절제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고자 하시는지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머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자라는 데 있어서, 완전하게 성숙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런 계획들을 지금 실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교회에 선물을 주셨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신자들을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자라는 것이죠. 또 목사와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먹임으로써 교회가 그 몸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13절입니다. 이번 암송 구절인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세 번의 에이스라고 하는 무엇을 위하여,
어디 안에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 될 때 성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도 에이스가 있는데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몸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 이 3가지 목표가 사실은 하나씩 단계적으로 우리를 성장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의 중요한 단계 목표가 됩니다. 저 말씀해 보면 지금 주어가 우리가 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우리 모두 다. 갑자기 너희라고 말씀하시다가 사도가 자신을 포함해서 1인칭 복수로 우리가 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지금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데는 이건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목표이기도 하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이건 성도들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도 함께 다 같이 자라야 되는 공통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완전하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어떤 성도도 예외되면 안 된다. 우리가 다, 여기서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의 어떤 부분이라도 약하게 되거나 결핍이 생기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 몸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약한 부분 하나만 우리가 잘못돼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른 지체들을 도와서 함께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하나님 아들에 관한 믿음과 지식의 연합, 이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까지 자라남으로써 하나됨의 성장, 하나됨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믿기는 믿는데 아는 것 없이 덮어놓고 믿기만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맹신. 알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아는 것을 실행할 만한 믿음이 없는 것, 그건 아무것도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그건 단순한 지식입니다. 그런 정보 정도에 해당하는 지식 가지고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이 하나된 믿음과 알의 일치,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바른 믿음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탄식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이 멸망을 자초하게 된 까닭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왜 망했냐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음란하게 바알 우상을 섬기고, 이것이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는 생각했지만 바른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호세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지식이 중요해요.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참된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어떤 구원 얻는 방법, 이런 정보를 아는 걸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이건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겁니다. 에피그노시스. 그러니까 이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 이런 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없이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에 대한 유명한 책들을 읽거나 신학 서적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해서 기도가 성장하지 않아요.
기도는 직접 내가 단 5분이라도 기도함으로써 성장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해보는 것 없이 여러분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을 또한 여러분들이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관계를 통해서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갈라디아서를 썼을 20년 전이나 빌립보서를 쓰는 바로 이 시점이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서만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믿음으로서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이 진리에 천착했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 또 원한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들에 관한 지식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지식을 아는 겁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구원을 포함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 만물을 통일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아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이 암과 함께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가 전해준 이 말씀의 터 위에 이제 목사와 교사가 가르친 그 아들에 관한 진리, 거기에 기초해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 지식과 믿음을 우리가 통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알미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이 알매에서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스도께 다 온전히 의탁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두 번째 목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그 13절 두 번째 단계가 에이스 안드라텔레이온,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온전한 사람.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성도 개인들의 완전한 성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교회 공동체가 완전하게 성숙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온전한 사람이라고 지금 단수로 표현했지만 여러분, 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앞에 에베소서 2장에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두 무리를 연합해서 한 새 사람, one new man, 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사람, 교회가 탄생한 다음에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태어났으면 반드시 자라야죠. 태어났으면 이제 성장이 있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온전할 때까지. 아까 우리 그 두 번째 우리 찬양곡이 온전케 되리였어요. 온전하게 자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거기까지 자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완전한 몸과 생각을 가진 이 성인으로 성장할 때, 그래서 키가 다 자란 성인의 모습을 텔레이오스, 완전한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도 쓰셨어요. 우리의 목표로 제시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 산상수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우리의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목표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 그렇게 완전하게 됐을 때 우리가 천국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성도들의 완전함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도 흠이 없는 제물을 골라서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 목표였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거룩하고 흠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준비하여 내가 드리겠다. 이것이 사역의 목표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 그리스도 앞에 정결하고 흠없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목표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표도 온전한 사람. 우리 교회, 이 한 몸 된 우리 교회도 처음에 한 세 사람으로 시작된 그렇게 태어난 교회도 반드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세 번째 목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함의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키로 나타내는 거죠. 키.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 거기 각주 1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 그러니까 키로 나타낸 예수님의 그 완전함을 우리가 예수님의 키로 말한다면 우리 거기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은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완전함까지 우리 성도의 성장이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닮다가 아예 같아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또 보고 기도를 깊이 하면 묵상하고 또 깊이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면 이제 우리가 작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여기 있어요. 예수를 쏙 빼닮은 작은 예수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격려하면서 축복합시다. 예수님만큼 잘하십시다. 부담스럽나요? 그게 부담스러워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예요. 예수님의 키만큼 잘하십시다. 그럼 아마 여러분 찔리실 거예요. 미안해, 지금 공사 중이라 여전히 그런 모습이 좀 안 나타나지만 내 목표는 분명하다. 예수님의 키만큼 잘하는 겁니다. 우리 어제 새벽 예배 때 나누었던 이 생명의 삶 그 큐티 본문 보면 지금 갈라디아서 묵상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똑같이 사도 바울은 이 목표를 제시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모양이 여러분들의 안에 보일 때까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형성되실 때까지가 목표예요.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옛사람의 어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겠구나라고 탄식합니다. 그만큼 목표는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 성숙은 하나님이 교회에 바라시는 목표입니다.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되는 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유기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 성장하는 것이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혜인이는 발달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육도 늦었고 모든 면에서 늦었어요. 서너 살 될 때까지 사실 5살 때까지 숟가락 한 번 입에 대지 못했어요. 먹는 거 섭식 장애가 있었거든요. 숟가락을 갖다 대면 입을 다물어요. 벌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젖병으로만
페디아슈어라고 하는 성장기 분유를 5살 때까지 계속 먹었어요. 언제 바뀌었냐? 동생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저는 건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혜인이 케어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4살 터울인 건우가 태어나서 돌봐주지도 못했는데 혼자서 누워서 먹고 누워서 혼자 젖병을 2손으로 쥐고 빨고 어느덧 얘가 뛰어다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혜인이한테 신경 쓰다가 건우가 언제 이렇게 스스로 컸지?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얘 왜 이렇게 언제 컸지 얘가? 비장애 아를 제가 그때 처음 본 거잖아요. 야 이렇게 되는구나. 태어나면 잘하는구나. 하나 더 날 걸 이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몸은 자라게 돼 있어요. 성장하는 겁니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구성원들이 다 그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성장에 대한 이유인데 이건 부정적인 이유죠. 여러분들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의 평생의 사실은 고통이에요. 우리 가정에. 혜인이는 지금 25살이지만 여전히 애기잖아요. 여전히. 성장하지 않는 거 그거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면 성장해야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 속아요. 잘 몰라요. 무지합니다. 그리고 분별을 못하죠. 그래서 아주 불안합니다. 어린아이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들이 늘 불안하잖아요. 유치원 보내놓고 불안하죠. 제가 어떻게 할까? 불안해요. 그때 따라 다닐 수도 없고 불안해요. 마치 폭풍이 치는 이 바다에 떠있는 아주 작은 돛담배처럼 아주 불안합니다. 이 풍조라는 말이 풍랑이거든요. 풍랑. 바람과 파도에 요동치는 겁니다. 막 앞뒤로 뭐 좌우로 막 흔들 정도가 아니라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특성은 그러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겁니다. 이제 막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어린 신자들은 그래서 이 속임수와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아주 취약해요. 성장하지 않으면 분명히 태어났는데 아직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은 거짓 교사들이 전해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흔들려요. 기준이 없으니까. 여기 속임수라고 하는 이 원어가요. 퀴베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퀴비아라고 말하는데 이 퀴비아에서 뭐가 나왔냐면 영어에 큐브가 나왔어요. 정육면체 큐브, 퀴베이아. 주사위 놀이를 하는데 뭐 그 과거에 헬라 시대 때도 이 주사위 가지고 야바위꾼들이 뭘 했다는 얘기예요? 속였다는 얘기죠. 어느 한쪽 면을 좀 깎았다든지 무게를 어떻게 좀 다르게 했다든지 해서 한쪽 면이 잘 나오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좀 어수룩해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사위라고 하는 이 퀴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속임수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도박 하지 마세요. 어차피 딸 수 없어요. 간사한 유혹은 이 이제 앞으로 6장 11절의 영적 전쟁에서 등장하는 단어인데 마귀의 관계를 말할 때 썼던 바로 그 단어가 간사한 유혹입니다. 어린 신자들을 간사한 유혹으로 여러분들을 거짓 가르침으로 속인단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이렇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져넘어가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요. 그땐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국민학교 정문 앞에 노란 병아리를 팔던 아저씨가 꼭 봄철이 되면 나타나세요. 여러분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삐약삐약 그리고 얼마나 귀여워요, 노란 병아리들이. 제가 한동안 그걸 보면서 정신이 팔려가지고 야 이쁘다. 그러다가 제 코 묻은 그 동전 몇 개를 꺼내서 아저씨 얼마예요? 몇백 원 드리고 결국 병아리 3마리를 샀어요.
집에 가서 이제 집 만들어 주고 박스로 이제 뭐 모이 주고 뭐 물 주고 정성을 다해서 돌봤어요. 그런데 며칠 못 가서 다 죽었어요. 대체로 죽어요. 뭐 간혹 원래 다 그 병든 병아리들 데리고 와서 파는 건데 간혹 그 중에 건강하게 살아나는 애들이 있긴 한데 그건 정말 우리 반의 경사죠. 우리 반의 경사. 걔가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대부분 다 죽어요. 왜 죽죠? 원래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그 약한 병아리들만 골라다가 파는 거예요. 초등학교 앞에서. 왜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이런 사기꾼, 협잡꾼, 야바위들이 모입니까? 아이들이 잘 속으니까. 어른들 앞에서는 그 어림도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잘 속아요. 동심이 멍들긴 하는데 사실 분별력과 지혜가 없는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참 잘도 속아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잘 속아요. 요즘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가 다루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신생교회가 태어났어요. 근데 곧바로 사도가 전해준 그 복음에다가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거짓 가르침을 덧뿌려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고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순전한 복음에다가 그게 마치 뭔가 좀 부족한 것처럼 그거 갖고는 안 되고 당신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이 율법을 지키고 날과 달과 어떤 절기들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세련돼 보이거든요. 그런가? 그래서 이 연약한 어린 신자들, 이 어린 교회가 지금 넘어간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왜 그 간사한 기만적인 이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형식주의와 외식에 빠져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시정하려고 급하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죠? 할로윈. 할로윈은 아는데 10월 31일 날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라요. 할로윈은 아는데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입니다. 1517년. 그래서 50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매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력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특별히 개신교회들이 이 날을 지키죠.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 성경 외에는 이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이거 성경 외에는 번역을 금지시켰어요. 가톨릭의 미사에는 라틴어 밖에는 사용이 안 됐어요. 그러면 독일 사람들 라틴어 알아들어요? 영국 사람들 라틴어 알아듣습니까? 신부님들이 라틴어로 설교하고 자기도 잘 모르는 그 말을 그냥 읽기만 하시는데 그걸 강론이라고 말하니 다 조는 거죠. 다 조는 거죠.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 신부님들이 전해주신 어떤 그런 성체, 영성체 그거 먹는 거 그것만 구원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이 지식이 없으니까 백성이 망한다 그랬죠. 지식이 없으니까 혹세무민할 수 있는 거예요. 면죄부를 판매해도 백성들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교황의 권위를 성경 위에 높여놨습니다. 가톨릭 수사였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사실은 성서학자였죠. 그가 성경을 계속 읽고 연구해 보니까 이건 잘못됐구나 라고 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어요. 루터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여러분 그 5가지 오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기치를 내걸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에 현혹될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어떤 행위, 공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로마서 1장,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들을 근거로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교회들을 이 카톨릭 구교와 비교해서 구교와 대비돼서 나왔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 신교라고 말하고요. 개혁교회,
Reformed Church, 개혁됐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고쳤다, 수정했다라는 의미에서 개신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개혁된 교회라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해요. 프로테스탄트. 여러분, 프로테스탄트가 뭡니까? 저항하는 자들이에요. 저항하는 자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이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로 개혁된 교회,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개혁된 교회는 셈페르, 항상 늘 레포르만다.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의 이게 유산이에요. 어떤 교회도 시간이 지나는데 때가 안 묻을 수 없어요. 어떤 교회도 통뼈는 없습니다. 다 우리 연약한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금 미성숙한 채로 지금 성장을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성장통을 겪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살펴보면 개혁해야 될 부분이 보입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모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어거스틴이 했던 말인데 모든 종교 개혁가들이 주로 썼던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처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온전한 사람, 어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키의 완전함까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라지 못하면, 여전히 어린아이면 그 교회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흔들려 유혹에 넘어지고 거짓 교리에 또 자빠지고 흔들리고 안정감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이건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그 목표를 말합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머리,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고. 사실 머리까지 자란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죠. 머리로부터 우리는 공급받아서 몸이 자라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단지 이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진실하기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면에서 행동, 또 전하는 것, 또 우리의 말, 모든 면에서 진실하기. 그건 사랑으로 해야 된다. 교회가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려면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이단, 거짓 가르침들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쌍심지를 켜고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자세예요. 지켜야 되니까. 그건 전투적으로 그렇게 아마 거짓 교리와 싸우려고 할 겁니다. 근데 정반대로 사랑이 중요하지. 덮어줘야지. 용서해줘야지. 그래서 무조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형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덮다 보면 진리도 약해져요. 타협하면 안 되는 진리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려면 사랑만 가지고도 안 되고 진리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진리는 금방 굳어질 수 있습니다. 딱딱해질 수 있다고요. 또한 사랑은 진리로 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너무 물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만으로도 안 되고 진리만으로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사람이 온전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16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면서 그 집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네요. 각 마디, 관절, 각 마디를 통해서 각 지체를 연결하고 결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 관절에 해당하는 연결고리, 이 이음새를 주셨기 때문에 각 지체들이 철컥철컥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목사는 어떤 기관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머리랑 몸을 연결하니까 목 아닐까요? 목? 그래서 목사 아닌가요? 글쎄. 물론 목을 그럴 수도 있겠죠. 관절이고 연결 부위니까 목관절 중요하죠. 이런 조인트도 중요해요. 무릎도 발목도 다 중요해요, 여러분. 관절. 여러분, 이런 관절을 통해서 연결되고 각 지체들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님이 주신 선물이 필요한 거죠.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각 신자도 은사를 따라서 자신의 분량대로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각자만 성장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같이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거든요. 어느 한 사람만 엄청 성장하고 있어요. 그 기형입니다. 그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만 우리는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강단의 그 말씀 통해서 우리는 먹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은 성장할 수 있어요. 어제 우리 교회 건물 대청소를 위해서 우리 남선교 회장님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미리 기획하고 준비하고 또 각 기관에 알렸어요. 그럼 각 기관에 또 기관장들이 있어요. 기관장님들, 이게 아마 이런 그 마디 같아, 마디 역할을 하시는 분들 같아. 그래서 연결되고 우리 지체들이 연결되고, 그래서 다 어제 나오셔서 함께 우리 예배당 구석구석 시설들을 깨끗하게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 이것이 바로 몸이 자라는 방법이에요. 근데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고 세우는 것은 뭐예요?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있지 않는 사람이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해요. 모든 성장의 조건은 사랑 안에 있을 때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성장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도 사랑을 보면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고 왔을 때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안심했습니다. 야, 다 됐다. 잘 됐다. 우리 교회 이제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안심했어요. 왜요? 서로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장의 지표예요. 또 사랑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분도 사랑이고 목표도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박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세워 갑시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각 지체들이 개인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전체 몸이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는데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고 한 가족이고 한
몸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종교개혁가 깔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고립된 영적 성장만을 바라는 것은 잘못이다. 다리나 팔만 엄청나게 크게 자란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예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을 때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냥 불쏘시개로 전락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유행하는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라고 하는 가난한 교인은 교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세우기, 바디빌딩을 하는 선수가 계속 상체가 잘 붙네 그래가지고 그냥 어깨 운동만 하고 팔 운동만 해가지고 막 상체만 엄청 키우고 다리 운동 안 해가지고 하체가 부실하다면 아름다운 바디빌더의 모습이 아니겠죠? 균형 잡힌 성장, 이 균형이 중요해요. 앞뒤 좌우 이 대칭이 중요하잖아요. 한쪽 팔만 뭐 너무 키운다던가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느 한 부분만 커지는 것은 성장이 아니에요. 다 같이 여러분 각자의 은사대로 역사하셔서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는데 같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이 침례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랍시다. 성장합시다. 그런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